자, 배경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그런 여론이 막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때부터는 자주 자리를 이렇게 피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내가 이미 왕이다. 사람들에게는 왕 삼으려고 하니까 거기 내가 왕자만 써도 큰일 나죠. 예수님 손바닥에 왕자만 쓰고 나타나도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피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래도 왕이시잖아요. 진짜 왕이잖아요. 이 세상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 온 우주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왕. 그래서 온 우주와 자연계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심을 제자들에게는 계속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메시아구나, 그리고 예수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율법의 아들들이잖아.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14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 그래서 율법의 아들로 형식을 치를 때 율법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그들이 칭하고 선포를 하고, 그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인데, 근데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표적을 일으키면 몇 장 몇 절 말씀에 나온 그 일이 이루어지네. 그럼 그는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이 표적일 때문이, 기적 때문에, 메시아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예수를 그 기적을 일으키는 제주 부리는 곰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왕이 돼야 된다. 정치적인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육신의 양식이 아니다 하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래서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땅이 왕 되려고 또 왕 삼아놓고 세계에 가장 강력하고 나라가 되는 거,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수근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근덕거리기 시작하면서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이라고 하느냐, 이상하다. 이제 곡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을, 잔인하지 않는가, 피다. 이건 당연히 십자가 이야기인데 자꾸 그것을 자기식으로 오해하고 또 곡해 들고 실제로 먹어야 된단 말이냐, 막 이런 식으로 잔인하다, 잔혹하다, 말투가 틀렸다, 막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렵도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어려웠을까요? 단어가 어려웠을까요? 아니에요. 처음 예수를 믿는 자도 성경에 있는 그 단어의 수준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수준이면 다 어느 나라나 쓸 수 있는 단어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글씨만 읽으면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믿고 지킨다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기 고정적인 사고와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나는 번성을 원하는데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섬김의 길, 용서의 길, 복수가 아니라 용서의 길, 자꾸 주님의 길은 좁아지니까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왕을 삼아서 이게 왕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형통하고 우리 나라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맨날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텐데 그냥 자기 길을 간다 그러네.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예수의 길, 믿음의 길, 영생의 길, 저 천국의 소망 자꾸 얘기하면요, 이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너무 힘들 때는요, 그런 거 듣기 싫어해요. 교회 와서는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매상을 올려줄 거라고, 그리고 병에서 치유가 될 거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막 이런 걸 좋아한다고.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막 이런 걸 좋아하지, 해결을 위해서 기도 제목 삼아주고 던져주고 목표를 딱 정해주고 우리가 뭐 3일 금식을 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무슨 운동을 해보자, 이런 걸 좋아하지, 천국의 길, 소망의 길, 낮아지는 길, 믿음의 길을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더 인내해야 된다, 막 듣기 싫어한다고. 자, 그래서 믿음 이야기죠. 결국 여럿이 듣고, 오늘 60절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여럿이 그랬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믿음 얘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 믿어지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 그냥 보여달라, 나타내달라, 보여주면 믿는다, 오병이어 기적처럼 뭔가 먹게 해달라, 이런 걸 자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그들은 표적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형통을 기대하고 있는 거, 이미지.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거기서 얻어지는 표적을 보고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 제가 할게요 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에는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라고. 구약시대에는 산당에다가 아세라상 목상 이렇게 세워놓고 막 비나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주된 이제 우상숭배 그랬는데, 지금 현대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상상하는 걸 계속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면 그것은 신념의 힘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것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근데 주님은 우리 이미지 속에 계시고 싶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실상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 그래서 62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승천해서 그의 속죄를 영적으로 이루게 되며 내가 나타날 때 너희가 믿느냐, 십자가를 보여주면 믿겠느냐. 61절 62절 왜 이게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인자가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살리는 건 영이다. 영 육이 아니야. 육은 썩어질 거야. 결국은 이 땅에 묻히면 없어지잖아, 흙이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어, 영으로 믿어. 우리는 믿는 일이야.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선악과 막 찾지 말고 약속이지 않니, 영이지 않니, 믿어라, 영으로 믿어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떠나가는 제자들이 있더라. 왜? 에이 아니네. 에이 차례 하나 해먹으려 했더니 아니네. 자꾸 낮아진 소리, 자꾸 십자가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원수됨이 자기 안에 이미지가 강한 사람들은 튕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시카고 교회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십자가 복음만, 십자가 모든 설교의 결론 기승전 십자가. 그래서 모든 설교 어떤 본문을 설교해도 끝은 결국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 그때 성도 중에 한 사람은 너무 지겹다고 총으로 쏴버렸잖아, 예배 중에. 다행히 엎드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 복음 하지 말자고 막 당회가 열리고, 하나님 복음이 어떻게 내 생명의 메시지인데 못한다, 죽더라도 못한다. 그러니까 아크릴 같은 거 방탄 얘기 강대상 그 다음부터는 해졌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미국은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그렇다고 복음을 증거하면 막 원수도 생기고 싫어하고, 그럴 수 없는 관계면 다 떠나가고, 다 떠나갔어요. 그 배경이 이제 오늘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맥상 70절까지 쭉 이제 66, 67 떠나갔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이미지를 이해해주고 그 이미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예요? 이런 교회와 이런 율법사를 찾아 또 다녔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점쟁이. 왜 점쟁이는 그걸 원해? 내가 원하는 소리를 긁어주잖아.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도 돈을 들이면 그 다음 뭐예요? 굿도 해주고 못도 해주고 다 그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다른 데를 다녔어요. 또 다른 데를 찾아갔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홈런을 날리네. 베드로가 68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쭉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70절까지 문맥상을 쭉 이어서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게 사실은 문맥상으로 보면 누구냐면 베드로죠. 문맥상으로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69절까지 우리는 이제 아니까 우리는 69절까지 쫙 읽으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답을 한 사람이 너희도 가르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70절에서 너희 중에 마귀는 한 사람 마귀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훨씬 확률이 높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죠.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주님의 이야기는. 근데 이 당시 또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살을 할 때까지 누구도 예수님의 팔자가 가룟 유다였다고 나중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다 몰랐어요. 주님만 아셨어요. 주님만.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우리가 누가 악인인지 진짜 누가 빌런인지를 몰라요. 오히려 괜한 베드로, 물론 베드로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3번의 부인을 했던 모습을 보면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사실 진짜 빌런은 잘 몰라요. 내 옆에 친구처럼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내 인생의 빌런을 잘 몰라요.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배신의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64절 한번 읽어볼까요? 64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셨대요.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처음부터 진짜 믿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주님은 기회를 계속 3년 반 동안 기회를 줬지만 그들 중에 처음부터 믿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과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예수님 이 시기에 예수님이 함께할 수 없도다 하고 떠나갔던 사람 다 유다가. 그들도 처음에는 믿으려고 왔지만 따라다니며 말씀도 듣고 했지만 능력도 받지만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 좁은 길 가라 가니까 불편해하면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보스 같은 유다는 끝까지 견디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를 말하고 있는 건데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기 1년 전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이 한 번 6월절이 더 남아. 이 다음 6월절 때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근데 이 지금 1년 전이면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지금 인기가 절정으로 올라가고 있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막 점점 하이라이트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그때 유다는 벌써 이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다. 지금도 마귀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성찬식 할 때 성찬식 가지고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잖아요. 성찬식 하실 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기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제자들이 섞여 있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툭 던지는 걸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유다 한 사람은 알거든요. 자기가 가짜인지. 그 한 사람의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얘기하신 것을 통해서 계속 주님은 그런 흐름과 뉘앙스를 통해서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돌아오라는 거. 근데 1년 후에도 여전히 주님이 잡히시는 그때에 그 예수님은 팔자로 쓰임을 받는 유다를 보고 너무도 안타까웠죠. 그때 1년 후에 성찬식 하실 때도 똑같았어요. 내가 떡 조각 하나를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는 속히 가서 네 일을 하라 얘기하잖아요. 남들은 다 몰랐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뭔가 따로 지시해서 뭘 하라고 시켰던 일인가 보다 하고 갔다고. 근데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을 파는 일이었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자, 이 예수님이 성찬식 하시면서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랬을 때 다 제자들은 심중에 괴로워했습니다. 괴로워하면서 물어봤어요. 주여, 누구이리까? 그러니까 혹시 나는 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누구라고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지금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팔자라고 예정된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주여, 내니까 이렇게 물어봤었다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서로를 보면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했고, 또 마가복음의 표현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14장 18절 19절 보면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나는 아니지요, 지금은 아닌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일제치하나 공산주의나 뭐 이런 공산당이 왔다 합시다. 그럴 때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이, 저는 아니죠. 아닐 거야. 나는 내 손에 안 팔아. 그러면서도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혹시 공산당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면서, 그 무지무지한 고문을 당하면서 너 부인해 하면 순교하겠다는 마음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내가 예수님을 또 팔게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없어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인간적으로는 못 되는 거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너는 우리 중에 누가 날 팔자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럼 내가 잡혀가서 고문 당하면 나 그 고문 못 견디는데, 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고문을 감당하지? 그럼 나도 예수님 팔자가 되는 거 아닌가? 나를 두고 한 얘기인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이 들거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란 뜻이라고. 자,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줄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누워있는 사람은 들려요? 지금 누워있는 사람은 들리냐고. 이게 안 들리죠. 뭐 누워있는데 무슨 넘어져. 근데 서있는 사람은 혹시 내가 넘어지나? 혹시 내가 넘어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배신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 안에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여전히 흙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해 가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내 약점과 인간적인 변화되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이 천사들, 그룹들 보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제일 가까이 있는 그룹들, 6날개를 가졌는데 얼굴과 발을 다 가리잖아요. 2날개만 날고. 영광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창조된 이후로 한 번도 보좌를 벗어난 본 적이 없는 거룩한 피조물 중에 제일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부끄러운 거예요, 영광 앞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됐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원으로 고집까지 세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모든 말씀이 두려움으로 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서는 거고,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다. 그래서 다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가 그렇게 위대하고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 속에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약한 양심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간적인 불신이고요. 믿는 자 속에 있는 불신입니다. 믿는 자 하지만 어떤 영역은 약해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 취소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확인이고 우리가 그런 존재. 그래서 은혜를 더 붙들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만 고통은 이길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고통은 쉽지만 어떤 고통은 너무 맥없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고문과 고통을 통과할 수 있을까? 난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게 진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큰 믿음이야. 우리 교회를 큰 믿음으로 바꾸고 나는 이름이 오늘부터 큰 믿음으로 바꿨어. 나는 저 믿음 목사야. 막 이렇게 하면 그 뭐 대단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믿음을 다 이룬 사람처럼 나는 다 이룬 자다. 나는 보혜사다. 그러면 그거 미친 거죠. 우리는 올라갈수록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더 초라하고 부족하고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우리가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1년 후 끝까지 믿지 않았고 끝까지 가짜였다.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 속였다는 거죠. 제자를 치고 누구도 몰랐어요. 아닌 것처럼 철저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도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은 다 보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자, 예를 들어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두고 저를 허비했다.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더 옳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은 도적이라고 봤지만 아무도 그를 도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야, 진짜 합리적이다. 대단하다. 구제, 성결을 위해서 돈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혹시 우리 안에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게 진짜고요. 마지막 환란이 온다 그럴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난 아직도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줘도 난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큰 영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니 목사님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역이 커지고 유명해지고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한번 집회하면 오면 거기에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니까 이번 달 못 넘긴다 하면 그 가족들이 같이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 이 압력 때문에 못 견디니까 그 줄을 차를 타고 가족이 같이 여행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쓰다 해서 일주일씩 막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차를 타고 운전해서 와서 예배를 참석할 때 보통 3시간 전에 문 닫히니까 수가 차니까 새벽부터 와서 줄 서서 우리 맛집 줄 서듯이 와서 할 때 그 가족들이 아픈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달려올 때 기도하고 같이 헌신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베니 목사님 분명히 아는 거죠. 내가 기도 세게 해서 이게 낫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거지 나는 약장수나 무슨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부정을 일어서 하나님 임재가 영광이 약해지면 거기에 치유되는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건 책임이 나한테 있지 않는가. 이 두려움이 항상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그 유명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한 사람이 간절한 사람, 절박한 사람이 오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이 부족한 걸 보일 때마다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 삶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의 두려움. 혹시 나 때문이 아닌가? 나는 넘어질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라면 신천지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은 전혀 없겠죠. 근데 뭐 신천지가 두려운 건 아니지만 혹시 나는 신천지에 빠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적어도 신천지 교회는 아니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 침투한 추수꾼이라고 하죠. 교회를 신천지로 바꿔야 되겠다 하고 침투 신천지 교인이 있다면 나는 신천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겠죠. 아니 자기가 신천지인데 무슨 신천지에 빠질까? 그거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나는 신천지에 빠질 수도 있다. 그 두려움이 아니라 나는 들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죠. 들킬 수도 있다는 두려움. 제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내니까
나는 넘어질 수 있나이다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제자들은 봤지만 유다 한 사람만은 그 두려움이 없었어요. 유다 한 사람은 나 들키나? 유다 하나만 그 두려움이 있다. 다른 두려움이 있었어요. 들킬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들킬까 봐. 자기는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냐 아니면 자기를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이냐, 이 두 가지 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막이다. 그리고 너나 팔자가 여기 있다. 이 얘기할 때 유다 하나만 안 들켜야지. 그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 1년 이상 주님이 잡히시는 1년 전후가 똑같이 주님은 계속 충분히 기회를 주셨어요. 그를 살리려고. 그러나 계속해서 유다로 살아갔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진짜 예수를 잘 믿자. 진짜 예수를 잘 믿자. 한경기 목사님 치매가 와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고생하다 돌아가실 때도요,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래요. 이제 좀 건강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사람이 찾아오면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평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셨는데 짧게라도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한결같이 예수 믿는데 잘 믿자. 제대로 잘 믿자. 나중에는 치매가 와서 잘 못 알아보고 할 때도 항상 그랬다고.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세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믿으셔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라, 그 얘기죠. 어떤 두려움이 믿느냐,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어떤 두려움으로 믿어야 되느냐. 자기는 아니기를 바라는 두려움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아니면 자기를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그건 위험한, 그리고 지옥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그대로 인정해 가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은 처음 유다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제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1년 전에 이 상황도 그렇고요, 1년 후에 성찬식 하실 때도 유다를 향한 마음은 동일했어요. 제자들을 향한 마음도 동일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지금 신앙이에요. 지금 신앙. 지금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지금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지금이에요. 과거에 내가 잘 믿었지요. 내가 앞으로는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 팔 존재이냐,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존재인.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기고 나의 구주임을 믿는 거, 그러면 족하다.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진짜예요. 지금 신앙이.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대요. 십자가에서 같이 매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잘 기회만 주시면. 그거 안 했잖아요.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죽지만, 죽는 자이고 나는 살인자고 강도지만,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당신 나라갈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마음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그거 하나, 그거 할 수 있는 게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인지하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너는 나와 함께 오늘 지금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은 지금이에요. 지금 믿는 때 지금이 구원이라고. 지금이 신앙입니다. 신앙. 나는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나는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뭐가 있으면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여전히 늘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깨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어떤 기도?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부족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여질 때마다 주님, 제 힘으로는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주세요. 그래서 은혜라고 은혜. 은혜는 항상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축복합니다. 은혜 자체는요, 한 방울이라도 뭐 대서양 같은 은혜가 큰 은혜고 한 방울 같은 은혜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은혜는 엄청난 은혜예요. 다 똑같은 은혜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고 작은 은혜로 다가오느냐, 다 우리 체질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자신의 두려움을 가진 순간에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고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올 때마다, 약점이 보일 때마다, 약할 때마다 주님을 진실로 더 크게 영접하고 감사해야 할 줄 알고 은혜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요.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자,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팔고 배신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유다와 똑같이 베드로도 배신을 했지만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은 현재형으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 잘못했지? 너 앞으로는 나 사랑할 거니?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찾아오셔서 현재형으로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과거 얘기는 못하죠. 과거는 이미 적나라하게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미래 얘기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그 각오해봐야 뭐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뭐 그거 쓸데없는 얘기죠. 뭐 과거가 끝장났는데 뭐 미래의 결단 누가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지. 그러니까 지금을 묻는 거예요. 또 지금이 신앙이니까, 천국은 지금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지금 오늘 안녕하니? 너희 신앙은 안녕하니? 지금을 묻는 거예요. 과거고 미래고 다 필요 없다. 지금 이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그리스도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지금 내가 너에게 물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야. 지금 물어보는 거야. 너 나 사랑하니? 부끄럽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하면 그럼 됐어. 그러면 내가 다시 시작할게. 너에게 다시 가능성을, 다시 기회를 줄게.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어마어마한 위대한 도구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선포하고 3,000명이나 돌아오고 첫 번째 복음의 그 반석 키를 잡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시작하자. 사명이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주지 않습니까? 현재적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유다에게는 현재적 신앙이 없어요. 항상 네? 모르겠는데요. 도망가 버리고 사라지고 딴 생각하고 있고 한 번도 주님의 현재와 같은 공간이 있었지만 주님과 유다가 현재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기회를 주었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아멘 하면 만나지는데 아닌 것처럼. 남 제자들이 접니까? 나예요? 물어볼 때 아닌 거죠. 아니면 연극에 따라서 궁중실로 다 같이 점찍 갈 때 납니까? 또 이렇게 했겠죠. 한 번도 주님의 말에 정직하게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 나의 약점이 보일 때마다 은혜의 큰 영광을 찬양할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에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실 가룟 유다는요, 우리 눈으로 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유다를 감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의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일부러 감추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감별해? 거의 잘 몰라요. 지나고 나서 그 사람 사기꾼이었구나. 그러는 거지. 너무 기묘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철저히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연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집착하지 말고. 원수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털어버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제자들 중 누구도 유다를 몰랐어요. 감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중에 가서야 우리 가운데 최고의 인재인 줄 알았죠. 돈기를 맡겼으니까. 똑똑한 자였고 제일 그래도 출신이 그래도 나은 사람이었으니까, 엘리트였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게 사실은 도둑이었구나. 야, 진짜 믿을 사람 없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거 잡아내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어요. 있어도 괜찮아요. 섞여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알곡은 알곡으로 살면 돼요. 예. 양처럼 살면 돼요. 양이 늑대로 변신할 생각하지 말고 양은 양으로 그냥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양양거리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을 분별을 하고 쫓아내고 끊어내고 하지 말고 우리는 더 같이 양으로 살아라. 그래서 제가 신천지 얘기했었죠. 신천지나 뭐 이런 그 이단 단체가 또 이렇게 왔다 갑시다. 교회마다 와서 무너진다고 할 때 그 요즘은 좀 이제 인기가 좀 떨어졌지만 신천지가 하도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할 때 그때 목사님들이 그래요. 모르는 성도가 와서 너무 열심히면 이제 온 전입 온 성도가 너무 열심히 더 의심하다잖아. 따로 불러다가 혹시 신천지 아니냐고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헌신하기 이렇게 어려운데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막 그렇게 열심히 하면 두렵다고 하잖아요. 무섭다고. 근데 그만큼 교회를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누구를 분별하고 의심하는 거 굉장히 마음이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가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7시간 예배 드리면 된다 그랬죠. 한국 교회가 7시간씩 예배를 드려. 한 번 예배에 7시간씩 드리면요. 신천지 해결돼요. 7시간씩 예배 드리면 밥 먹는 시간도 없어요. 거의 예배만 드려야 돼. 와서 3시간 찬양하고 한 2시간 말씀 듣고 한 2시간 기도하고 가야 되니까 다들 우유 빵 사들고 와서 배고프니까 거기서 먹고 예배드리 다 먹고 막 이런 분위기고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고 한번 예배 드리면 종이 걸리니까 신천지가 누가 와서 좀 만나보자 얘기하면 들리지도 않아요. 예배에만 미쳐 있으면. 그러면 신천지가 자기 기회를 노리다가 여기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뒤집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예배의 힘으로. 그러니까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예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기도예요. 그것만 주구장창 하면 마지막 때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아니까. 우리가 누구를 분별하고 누구를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확인할 생각을 하지 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냥 주구장창 기도 예배 한번 기도하면 4시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 신앙, 현재적 믿음, 지금 신앙이 우리 할 일은 지금 신앙이에요. 지금 신앙.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그거죠.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키워나가면서 뭘 심어줘야 되느냐. 현재적인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자기 스스로가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 괴로울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는가. 그것만 확인되면 돼. 문화적으로 휩쓸릴 수 있고 상황적으로 또 이렇게 친구를 따라서 뭐 하지 말라는 것도 하기도 하고 막 아이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 탕자처럼 아버지를 생각하는 진실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현재적 믿음만 심어진 걸 보면 얘가 힘들 때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를 찾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만 보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방황을 해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사람,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메시지로 보면 유다에게 불쌍한 건 그는 한 번도 현재적 믿음이 없었어요. 한 번도 지금 주님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도 못하고 어쩌다 예배에 올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현재적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배신했지만 세 번째 저기 부인할 때는 저주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근데 한 번도 내 중심에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현재적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끝내
좋은 모습 보이다가 결국은 하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좁혀서 얘기합시다.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 지금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진짜 나는 다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이 한 번, 딱 한 번만 제대로 고백하면 영생이에요.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지금 한 번만 믿으면 영생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베니 목사님 친구가 따라서 성령님 제게 와주세요. 한 번 따라했더니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 영접하고 진실되게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실되게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삶에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현재 이 믿음으로 붙들 수 있다면 저는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지금 아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주님을 주로 믿고 또 영접합니다. 주 대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